로마서 5장 1절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촛불을 하나씩 켜가고 있는데 성탄까지 우리 네 번째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도 여러분 밤에 학교 교정 한번 와보셨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지역사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계절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며 그렇게 진리의 빛을 알아가시도록 전등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등의 불빛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진리의 빛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기도를 담아서 그렇게 촛불을 밝히고 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에 예배당에 촛불을 밝히는 것과 또 대학 캠퍼스에 또 크리스마스 전등으로 야외를 장식하는 데에서만 이 대림절 절기가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일은 주님의 오심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학회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는데 너무 화려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성탄의 트리를 장식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 절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빛나게 하는 그런 만남, 그런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촛불을 비추고 또 촛불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빛나시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도록 그래서 비록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이 어둡지만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빛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비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다른 어느 시간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과 더 많이 교통하고 그럴수록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많이 돌아보는 그런 절기로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성탄과
대림절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신 의미를 내 삶 속에서 재발견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 해 저의 목회를 돌아보았습니다. 1년 동안의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 또 대학교회의 1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니 그저 한 구절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고백입니다만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짧게 2박 3일 동안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고요. 또 제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 이런 마음속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때 썼던 기도 노트를 딱 보니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이 염려와 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 담겨 있는 제 마음을 읽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마음이 그 노트에 담겨 있더라고요. 교회를 했던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교회를 섬겨나갈 임직자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그 선출의 원칙과 선출의 방법과 또 선출의 시기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과연 우리 대학교회가 은혜롭게 임직자 선거를 잘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런 걱정 뭐하러 했나, 하나님이 다 은혜롭게 잘 해주실 텐데 믿음이 없어서 모든 게 다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그냥 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우리 교우들과 소통하면서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었고 결론을 미리 알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 증인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임직 절차와 우리의 선고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임직 예식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그런 임직 예식이었습니까? 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인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졌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주님 뜻 안에서 세워 가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붙잡고 따라가면 된다. 가장 안전한 길이다. 가장 은혜로운 길이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고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목회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모든 교우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신다. 저는 1년의 이 과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목회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 주장대로 하지 않고 내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목표를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평케 된다. 이것이 우리 대학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공동체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기도하며 협력하길 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영성수련회를 한번 갖고 싶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주님과 그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제가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우들도 올해가 마치기 전에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영성수련회의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영성수련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 영성수련회에 모든 교우들이 다 참석하지 못해서 그거는 조금 아쉬웠지만 제가 원래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내면이 좀 더 충실해진 것 같고요.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벤트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 동아리 모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주님 안에서 사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과 발로서 세상을 섬겨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섬겨가는 공동체, 우리 대학교회는 바로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빛으로 빛나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또 인간적인 재미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촛불의 빛이 비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빛나고 있으면,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면 주님은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자리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대림절 기간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자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서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서 일상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대림절 기간에 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5장 1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사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아간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이걸 품게 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런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냥 구원이 뭐냐? 그럼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전체의 역사를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삶, 우리 인간 본연의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그런 단계를 신화, 데이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상태, 죄악과 욕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원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상태를 바로 신화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신화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듯이,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듯이 그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삼위일체의 상호 연합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상태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신학 강의라서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비인격적인 어떤 외부의 에너지가 아니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무슨 법칙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서 그 사랑으로 내 삶이 치유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잘못하는 나에게 그런 반성하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격적인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무너지고 가족 안에서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친구하고도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나 자신과도 갈등하고 분열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내 자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자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 가족까지도 내밀어내고, 그런 갈등과 그 분열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처참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림으로써 나 자신과 화해하고 가족과 공동체와 또 인간관계의 모든 치유를 얻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그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사람, 엄청난 말이죠. 교회란 하나님 나라를 리플렉션하는 거,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거울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리플렉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들여다보면 세상이 들여다보인다, 제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에 와서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인간관계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리플렉션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천국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복잡한 또 시끄러운 세상을 벗어나서 조용한 곳, 성스러운 곳, 수도원 같은 곳,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성수련회에서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일상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성만찬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할 때도 나의 모든 아픔과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몸과 육을 살리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성찬의 아름다움을 매번의 식사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냥 우리가 길을 걷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일상의 신비, 일상의 경건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신비와 일상의 경건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벅차고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트가 환난이라는 시간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순간이 바로 환난의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종교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 거룩한 일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리고 가장 힘들고 불편한 그런 사건과 경험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손길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치유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의 종교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자기개발 강의하는 분들도 늘 하는 말이죠.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진다. 강해져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비전을 바라본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우리가 멍청하고 또 갈망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과연 누가 환난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에 대해서 말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환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문맥적으로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신비로운 경험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환난을 피하고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 자랑할 수 있다, 자랑합시다 라고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격을 갖게 하고 그래서 환난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시간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환난이 희망을 낳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환난은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재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단단해지고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환난을 경험한 사람이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소망과 비전을 그 환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이 크면 클수록 인내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인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인내를 담는 그 사람의 커패시티,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격이 더 견고해지고 굳세해지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강력하게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과 실증이었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화시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셨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 느끼나요? 환난의 시간대 느끼는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환난의 순간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놀라운 희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환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주님과 가장 깊숙이 교통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사라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성사, 세크라멘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하고 성사는 좀 구별이 됩니다. 성례는 무엇이죠? 예배 시간에 집례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성사는 그보다 좀 더 확장적이에요. 성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천상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성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와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성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의 전례는 이 성사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환난에 적용해서 그것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이 하나님의 성사가 되고 있다라고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사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감격을 품게 하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시는 성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중적 차원의 성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속에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사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성사가 환난이라는 성사다.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로운 성사가 바로 고난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사의 통로가 되어서 이 무너진,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성사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다. 그러므로 성사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사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설교 짧게 하라는 회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긴 신학 강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로마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위대한 비밀은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사다. 왜 위대한 성사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강건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화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사가 고난이라는 이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성사를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을수록 그것을 하나님의 성사로 재해석하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힘들다, 뭐 사람이 밉다, 내 일이 너무너무 싫어진다, 내가 너무너무 싫어진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랑을 부어주신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거다. 감당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거다. 뭔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 그걸 붙잡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극복할 수 있다. 그걸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1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주님과 교통하며 더 강건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성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 강건케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상의 신비의 영역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살아가면서 즐겁고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교우들,
또 가족이 아파서 기도하는 교우들, 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물로 간구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젊은이들,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선교적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어려운 때에 고통당하는 여러 이웃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과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건강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존재가 그 지역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어려울 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임재와 또 교제를 통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